일부러 못 알아듣게 설교하신 예수님. 오늘 말씀 제목인데, 여러분 경상도 말로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얄궂죠. 무슨 설교 제목이 저럴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학 박사거든요. 근데 저의 설교학 박사 학위 논문 주제가 뭐냐면 청중이해. 이게 모든 설교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두 가지는 뭐냐면, 첫째, 성경 해석을 바로 해야 된다. 둘째, 청중이 알아듣도록 전달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것도 청중이 못 알아들으면 혼자서 탁상공론이 아니냐. 근데 이 두 가지를 강조해서 저는 설교가 뭡니까? 그러면 해석과 전달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냐면, 내가 일부러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설교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잘못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할 때는 분명히 엄청 중요한 비밀 혹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뭘까?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은혜고 오늘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바로 이 비밀과 이 은혜를 깨닫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한 부분 읽었는데 13장이 조금 길어요. 그 전체에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에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여기 7가지 제목만 잠깐 말씀드리면, 성경에 제목이 없지만 우리가 제목을 붙인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 이 7가지 비유로 천국은 마치 이렇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비유는 원래 왜 비유를 쓰냐면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써요. 그래서 오늘 13장 여기서도 천국은 마치 이런 단어가 4번이 등장해요. 31절, 33절, 아니 5번이네. 44절, 45절, 47절. 이 13장 말고도 마태복음 20장 1절에도 또 나오고, 22장 2절에도 또 나오고, 25장 1절에도 천국은 마치 이런 말씀을 사용하셔요. 저도 비유를 하나 말해볼게요.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자 열매 본 적 있으세요? 본 분도 있지만 못 본 분 많이 있어요. 감자 뿌리가 이런 게 아는데 감자 열매라고요? 그것도 있나요? 아예 모르는 분도 있어요. 감자 꽃을 본 적 있나요? 꽃을 못 본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에게 설명할 때 뭐냐면, 감자는요 꽃이 피는데 꼭 토마토 꽃과 비슷해요. 토마토도 먹어봐도 꽃을 못 본 분 계시겠네요. 하여간 토마토 꽃 비슷하고, 열매가 어린 토마토 같아요. 이 방울토마토는 크기인데 방울토마토처럼 생긴 게 아니라 큰 토마토가 어릴 때 모습.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방울토마토는 처음부터 동글동글한데 큰 토마토는 어릴 때는 되게 못생겼거든요. 감자 열매가 꼭 그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감자 열매를 한도 못 본 분도, 아, 토마토처럼 생겼구나. 크기는 방울토마토만 하구나. 색깔은 초록이 파랗고, 안 봐도 이제 본 것처럼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비유를 말하면 모르는 거 혹은 어려운 것도 설명이 쉬워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한번 비유를 말씀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13장 3절부터 9절까지가 예수님의 비유인데, 그 비유가 딱 끝나자 제자들이 10절 말씀 보니까 와가지고 예수님께, 왜 갑자기 예수님, 선생님, 왜 갑자기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신 말씀은 알겠는데 그 말씀이 무슨 목적, 무슨 교훈을 주려고 이야기하는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자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됐지만 저 사람들은 허락이 안 됐기 때문이다. 아니 뭐라고요? 천국의 비밀을 일부러 모르게 하려고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제자들이 지금 뭘 잘못 들었나 이렇게 싶을까봐 예수님께서 더더욱 확실하게 저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모른다냐면 천국의 비밀 이런 말을 썼거든요. 비밀 그러면 영어로 비밀이 뭐예요? 영어로 비밀이 시크릿. 그럼 모르게 하는 비밀인데,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시크릿 비밀이 아니라 미스터리. 우리 한국말로 미스테리. 자,
미스테리는 뭐냐면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줘도 못 알아듣게 하는 게 미스테리거든요. 우리가 미스테리 그러면 뜻이 뭐 신비, 수수께끼, 불가사의 뭐 이런 등의 뜻이 있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이집트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아무도 못 보게 딱 숨겨놓은 게 아니라 피라미드 누구나 와서 봐. 근데 지금까지 연구하고 추적하고 해봐도 밝히지 못한 게 뭐냐, 도대체 누가 이걸 만들었냐, 어떤 사람들이, 또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서 가져왔냐, 이 사막하고 어찌 갖다 놨냐, 그리고 이걸 무슨 목적으로 왜 갖다 놨냐, 뭐 그것이 제사 목적이다, 심지어 이게 고대 사회의 뭐 발전을 위한 거이다, 뭐 별의별 말이 다 있는데 정답은 모르죠. 이렇게 물건만 미스테리가 아니라 어떤 소리나 어떤 사람의 말도 미스테리인 경우가 있어요. 저 말은 알아들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설명하면서 비밀, 즉 미스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했냐? 농부가 씨 뿌린 이야기 했거든요. 자, 시골에 우리나라는 밀이나 보리를 가을에 뿌립니다. 이스라엘에는 아니 봄에 이렇게 뿌리거나 가을 보리는 이제 가을로 이렇게 뿌리는데, 이스라엘은 한여름이 딱 끝마치면 밀이나 보리를 이제 심기 시작해요. 한여름 끝마치는 거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추석쯤에 밀 보리를 뿌려요. 그때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땅을 딱딱한 땅을 비가 오니까 이제 갈아놓고 농부가 서서 이렇게 쭉쭉 뿌려요. 쭉쭉. 보리 뿌릴 때, 밀 뿌릴 때 쭉쭉 뿌리면, 이게 어떤 씨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밟아서 딱딱해진 길이 돼 있는, 거기도 씨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새가 또르르 와서 쪼서 먹고 갑니다. 또 뿌리다 보면 어떤 것은 돌멩이 위에 흙이 얇은 곳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워낙 돌이 많은 곳이라 돌 밑에 큰 돌이 있고 그 위에 흙이 얇아요. 거기 떨어져 가지고 싹이 나다가 밑에 돌이 있으니까 뿌리도 못 내리고 말라 죽어버려요. 또 어떤 것은 뿌리다 보면 어떤 씨앗은 어디 떨어지냐, 풀 사이에 떨어져요. 근데 이 풀이란 게 우리나라 풀하고 이스라엘 풀이 다른 게, 이스라엘 워낙 건조하고 일반 풀이 다 뾰족뾰족뾰족한 가시가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가시 덤불, 이것이 탱자나무 가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잡초인데 가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예쁜 꽃이 하나 있어가지고 들판에 길가에 있는 꽃이 하나 꺾어보려고 딱 잡다가 그 가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손 팍 찔러갖고 얼마나 아픈지, 피가 나기보다는 아프긴 되게 아파요. 그래서 들꽃도 함부로 못 꺾는 나라, 그 건조한 나라인데, 이런 가시풀 사이에 씨가 떨어져 버리면 얘가 올라오다가 잡초에 묻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합니다. 근데 또 어떤 씨는 어때요? 농부가 갈아놓은 이 부드러운 좋은 땅에 떨어져서 거기서 자라서 열매 맺어서 가족들이 먹을 곡식이 된다, 이래요. 자, 농부가 뿌리는 씨는 주로 좋은 땅에 떨어지지만, 좋은 땅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걸어다니면서 길바닥에서 아스팔트 길을 말한 게 아니라 밭 옆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면 그게 다 길이 되거든요. 거기 또 떨어지고, 돌멩이 위에 약간 흙인 거기도 떨어지고, 이 풀, 가시풀 사이에도 떨어지고 라고 한다, 이 말씀을 했는데, 아니 그걸 굳이 예수님이 설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그게 천국 비밀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아니 천국 이야기를 잘 하다가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비밀 혹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느냐, 평이한 말로 설명하면 될 텐데,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어이구, 야 그랬냐? 나는 더 쉽게 설명해 주려고 비유로 들었더니 비유가 오히려 더 어려워졌니? 미안하다, 다시 설명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쟤네들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다, 일부러 비유로 말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요 선생님? 일부러 그랬다고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요? 라고 질문할까봐 예수님께서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13절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설교학 박사라 그랬잖아요. 제가 교수에게 배우기도 하고 제가 또 학생을 가르치기도 할 때에 설교의 중요한 건 두 개라 그랬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하고 잘 알아듣고 전하는 거잖아. 잘 알아듣게 전달하려고 그러면 목소리도 까랑까랑 해야 되고, 발음도 똑똑해야 되고, 또 성도에게 아이 컨택도 잘해야 되고, 또
이것이 기승전결 구조도 맞아야 되고 뭐 별 우리가 다 있어요. 근데 일부러 못 알아듣는 말로 하거나 일부러 어려운 말해서 못 알아듣겠지 이런 말 하면 설교 교수가 점수를 주겠습니까? 빵점이지 빵점. 근데 세상에 어떤 교수라는 사람이 감히 예수님의 설교를 평가해서 점수가 뭐 F학점이나 A학점 그래서 하겠어요? 인간이 예수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은 과연 무슨 이유와 어떤 목적으로 못 알아듣도록 설교를 하셨을까? 그걸 알아내고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듣기는 들어도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했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를 14절 이후에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내가 성취하려고 그런다. 그럼 이사야가 뭐라 그랬는데요? 14절 중간부터 15절까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이거 누가 했냐면 이사야가 이 말을 했거든요. 어디서?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유명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처음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거기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뭘 보냐면 하나님의 보좌만 봤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날개 6개 달고 그 앞에서 날고 있어요. 날개 2개는 날고 날개 2개는 얼굴을 가리우고 날개 2개는 발을 가리웠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함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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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소리로 땅이 막 진동하더라. 우퍼 스피커를 쓴 것도 아니고 천사들이 어떻게 노래했길래 땅이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문지방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사야가 또 무슨 음성이 나면 하나님이 얼굴은 안 보이죠? 음성이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사야가 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오냐 가거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앞에 다시 예배드리는 텐데 들어가서 열심히 전해라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거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맑게 하고 돌아올까봐 내가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들은 이사야가 아니 하나님 뭐라고요?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되물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사야는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알기는 어떻게 알아요? 이상한데 이사야는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런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다만 이사야가 질문한 것은 하나님 그거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냐 모든 나무가 다 베져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그때까지 외쳐라. 근데 다 끌려가고 다 망해도 그 땅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남은 자가 바로 그루터기다.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사야가 하는 말 유명한 뭐냐면 남은 자. 이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말해요. 뭐라 한다고요? 남은 자 사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로 듣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도록 말하신 이유는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말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 첫째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아듣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도록 설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택함 받은 자, 누구? 택함 받은 자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걸 이사야는 택함 받은 자를 남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택함 받은 자, 남은 자. 이게 다 잘라지고 사라지고 쫓겨나가고 남은 자가 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할지라도 그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구원하러 왔어. 사실 우리가 믿는 복음이요, 어렵지 않아요. 되게 단순하고 되게 간단해요.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나눠 말해볼게요. 첫째, 인류가 스스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에서 쫓겨났어요. 이게 첫째. 둘째,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셋째,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랬지, 누구든지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식탁 상을 차려놨어요. 자, 이 음식을 먹기만 하면 누구든지 배부르다, 이거하고 누구든지 와서 먹어야 된다 하고 같아요? 다르죠? 내 가족을 위해서 차렸는데 우리 가족 다 모여라, 먹으면 누구든지 배불러, 이거하고 아무나 누구든지 와서 다 먹고 배불러라, 이거 다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구원의 상을 차렸는데, 이 구원의 상에는 하나님이 가족으로 결정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믿고 영생 얻으라는 것이지, 가족이 아닌 사람도 다 와서 영생 받으라고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근데 문제는 믿기만 하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만, 누구든지 믿는 은혜를 다 주셨냐?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저 밖에 불신자들에게 하면 우선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요,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리야, 또 만약에 알아들으면 화를 낼 거예요. 못 알아들어서 천만다행이지 알아들으면 화를 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게 누구 이야기야? 우리 이야기야. 우리 이야기, 우리 가족 이야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다 어떤 사람이요? 택함 받은 자예요. 다 하나님 앞에 남은 자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은혜를 시로 표현해갖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렇게 찬송한 이 찬송이 여러분도 같은 심정이죠? 이따가 우리 이 찬송 같이 부르기로 원합니다. 자, 이 예수님 말씀 따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을 데리고 가다가 얘가 아닌가 비요? 야, 니는 처음부터 잘못해서 돌아가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너를 완성하고 말 거야. 우리 하나님은 고집이 좀 세세요? 아니에요. 엄청 세요. 얼마나 세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결정한 것은 바꾸지 않는 분이십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줄을 믿으시면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야, 천국까지 갈 거니까 땅에서는 대충 살고 시시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여러분을 귀하게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방해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바깥에 있는 나쁜 놈이고 하나는 안에 있는 나쁜 놈이에요. 바깥에 있는 나쁜 놈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보세요, 에덴 동산에는 누굴 이용했다? 뱀을 이용했죠. 지금은 뱀을 이용 안 합니다. 친구도 이용하고 가족도 이용하고 동료도 이용하고 나보다 지체 높은 사장님이나 어떤 관직인 사람을 이용하고 때로는 아래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죽여보려고 애를 씁니다. 또 하나 나쁜 놈이 있어요. 사실은 적이 아무리 강해도 똘똘 뭉치면 성을 지킬 수 있는데 성 안에 배신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 열어줘 버리면, 비밀 알려줘 버리면 곤란하죠. 근데 내 안에 그 배신자가, 내 안에 죄성이라는 놈, 죄성, 이 죄성이라는 놈이 자꾸만 뒷구멍으로 마귀가 손잡으려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막냐? 제가 이 말은 수십 번 한 말인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는 두 가지가 돼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둘째는 나의 결심과 노력이 필요해요. 자, 정답을 이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 몇 퍼센트? 100%. 그럼 나는 제로인가? 아니, 내 노력과 내 결심과 수고와 헌신이 몇 퍼센트? 100%. 여러분 너무 정답을 잘 아세요. 하나님 100% 그럼 나는 0인가? 아니, 하나님도 100%, 나도 100%. 100% 플러스 100% 합치면 200%인가? 아니, 그게 100%야. 산수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성경에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명히 100%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뒷짐지고 있어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순전히 내 노력에 달린 것처럼 여러분이 결심하고 노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이 이것이고요. 첫 번째 교훈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도 나는 이 사실을 알아듣게, 깨닫게, 믿게 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대부분의 좋은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진다. 대부분의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저를 보세요.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린데 어디 떨어졌다고 처음에는? 길가에. 또 어디 떨어졌다고? 돌밭에. 또 어디 떨어져서? 가시밭에. 그리고 또 어디 떨어져서? 좋은 밭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씨앗을 100개 뿌렸더니 25개는 길에 떨어지고 25개는 돌멩이에 떨어지고 25개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25개는 좋은 밭에 떨어지고, 그렇습니까? 그건 밭에 안 가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자, 여러분 밭에 가보세요. 면적으로 볼 때 길가는 아주 한 부분이에요, 그죠? 또 돌멩이와 가시가 막 우거지는데 거기에 씨 뿌리는 어리석은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분명히 농부는 풀을 베내고 잘라내고 파 뒤지고 쟁기로 갈고 호미로 쫓고 해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는데도, 그런데도 뭐가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멩이가 있어. 돌멩이라는 것은 골라내도 또 있어, 그죠? 요즘은 워낙 좋은 장비로, 내가 유튜브 짧은 거 보니까 이렇게 포크링 같은 걸로 푹 파더니 둘둘둘둘 돌아가면서 흙은 떨어지고 돌멩이가 올라가고는 한번 기계도 있더라고요, 저는. 와, 그거 좋은 기계대. 근데 옛날에 손으로 할 때는 아무리 판에도 여전히 돌이 남아있는 거예요. 또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이 베내고 캐내도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채소는 잘하는데 잡초는 왜 이렇게 잘 자라나?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잘 자라나? 그래서 캐내고 해도 여전히 그런 가시풀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사람들이 또 지나다니잖아요. 갈아놓으면 사람들이 집 편한데 그러다 보면 또 돌 딱딱해져.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어도 그건 아주 일부 극소수이고, 나머지 훨씬 넓은 면적은 정상적인 좋은 땅입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뿌립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4명에게 전하면 겨우 한 명 알아듣는단 말이냐? 또는 4명에게 전하면 한 명은 반드시 알아듣고 예수 믿는단 말이냐? 둘 다 아니에요. 4명 중에 한 명이 반드시 믿다고 하면 좀 편하겠네. 일단 4명만 전하면. 그것도 아니고 4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믿는다는 말도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세 종류가 있다. 그러나 세 종류 외에 정상적인 대부분의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즉,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면, 전도 한번 해보니까 아이고 안 믿네, 아이고 저 사람 길가네, 저 사람 돌밭이네, 저 사람 가시밭이네. 그게 아닙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며칠 전에 가서 이제 더운데 막 땀 흘리면서 땅을 요만큼 일궈가지고 시금치 씨를 뿌렸거든요.
며칠 있다가 다시 다른 일로 해서 가봤어요. 제가 시금치를 한 보따리를 주소해 왔게요, 안 해왔게요? 며칠 있다가 무슨 시금치를 주소해요? 씨가 싹이 안 났어요, 아직까지. 그러면 어이구 이거 싹도 안 나네. 제가 그 길을 질근질근 밟아버립니까? 아니면 파헤치고 다른 거 심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물 주놓고 말랐으면, 아니면 젖었으면 뭐 그냥 놓고 기다립니다. 싹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시금치를 심어놓고 배추를 심어놓고 밀이나 벼를 심어놓고 며칠 있다가 가지고 수확하겠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말 같지 않은 농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씨 안 나면 물 주고 기다리고, 또 자라면 거름 주고 기다리고, 김매 주고 풀 뻗주고 기다리고, 그러면 때가 되면 자라는데, 우리가 자꾸 무슨 생각하냐면, 목사님 자꾸 전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전도 해봤거든요. 싹이 안 나요. 그래서 어쨌습니까? 확 밟아버렸죠? 확 뒤엎어버렸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물 줘야 돼요. 말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혹시 싹이 나면 아이고 이제 드디어 싹 났네, 이게 아니라 거름을 주고요, 잡초 뽑아줘야 돼요. 사람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에 아이고 안 되네요, 저는요 목사님 실력이 없어가지고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도해도 안 믿는 이 놈들이라 할까? 그 놈들은 안 믿어. 바리새인 그런 놈들은 안 믿어. 예수님 보고 바알십으로 힘입어서 귀신이 어쩌다고 모함이나 하는 놈들이야. 예수님이 해도 안 믿는 놈들은 안 믿는데, 제가 뭐라고 여러분이 뭐라고 말만 하면 다 믿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실력이 없어 안 돼요 소리도 하지 말고, 내 주위는 전부 돌짝밭이에요, 내 주위는 전부 길가밭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내 주위에 붙여주신 사람들은 다 좋은 밭이야. 내 주위에 붙여놓으면 다 내게 물 주고 가꾸면 30배, 60배, 100배 매주서는 좋은 밭을 붙여주셨으면 믿고. 한번 해봤거든요. 안 됩니까? 그건 이제 겨우 10분인 거고요. 다음에 또 만나면 물 주는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물 주고. 물을 한 번 주는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을 계속 줘야지. 한 번 물 주놓으면 물 말라버리는데, 그러면 씨앗이 못 나는데 계속 물 줘야 이 씨가 여기서 불어가지고 자라는 것처럼, 실은 한 번 뿌리고 두 번 뿌리고 아니고 물 줘야 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첫 번째 복음 전하는 것은 씨 심은 거고, 두 번째 가서는 물 주는 마음으로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언제쯤 나느냐? 그건요 땅의 상태에 따라 다르고 씨앗의 종류에 따라 달라. 그리고 계절에 따라 달라. 바짝 마른 계절에는 물 계속 줘도 말라가지고 안 날 수도 있고, 또 비 오는 장마철에는 뭐 굳이 물 안 줘도 되고, 이게 다 상태에 다르기 때문에 몇 번 전하면 제가 믿는다. 그건 그 사람에 따라 다르고 이 환경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다르고, 우리는 그걸 다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한 번 씨 심고는 계속 물 주듯이 우리가 만날 때마다 친절히, 그리고 자세하게, 때가 좋든지 안 좋든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잘 자라. 지금은 어떤 시대냐? 내가 전한 복음이 그 사람 심령 안에서 이렇게 뿌리를 얻고 있는 거예요. 종종 그런 거 보셨나요? 이렇게 한쪽에 유리면을 두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씨를 심어 물 줘놨더니 밑으로 뿌리 쫙 뻗더니 나중에 위로 쫙 올라오는 그런 영상 보셨나요? 그게 보이니까 우리는 보는데, 보통은 유리를 안 하고 땅바닥에 하니까 밑에서 뭐 뿌리가 자라고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안 보를 보고 아이고 이거 안 자란 거라 파버리자, 아니면 밟아버리자, 그런 사람 없듯이 여러분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뿌리가 지금 막 내리고 있어. 뿌리가 충분히 내리면 위로 올라오지, 안 그러면 올라오면 바로 죽어버리는 것을 뿌리 없이 올라와 보세요. 여러분, 제초제의 원리가 뭐냐 하면, 제가 실과 시간에 배웠어요. 제초제의 성분은 잎사귀는 빨리 자라고 뿌리는 못 자라게 하는 그런 효소가 있대요. 그러니까 제초제가 뿌리면 식물이 죽는 거야. 뿌리 안 내리고 바로 올라오면 죽어버립니다. 위로 자라고 밑에는 뿌리. 그러니까 걔가 뿌리 충분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쟤는 믿을 기미가 안 보여. 그럼 물 더 주면 돼. 오늘 말씀은 요약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설교할 때 누구든지 알아듣고 다 믿게 하려고 설교하신 것이 아니다. 왜? 택자, 남은 자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택자라고 그러죠. 안 그러면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가족, 또 친구, 또 동료,
이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붙여주셨는데, 한 번, 두 번 말해봤는데 아주 막 씨도 안 막혀. 탱탱 튀어. 그러나 물 계속 주면 밑에서 충분히 뿌리 내린 다음에는 위로 자라 올라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사실을 믿으면 내 자신을 보아도 아이고 나는 믿음 성장도 안 되고 뭐 이 모양이냐 싶을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을 봐도 아이고 저 인간은 저 뭐 집안이 그렇고 직장이 그렇고 인간성이 갖고 쟤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둘 다 아니올시다.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 가족, 또 내 친구, 또 내 동료, 너희도 실망하지 말고, 이거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 것을 믿으시고, 둘째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고 물 주는 이런 은혜, 이런 믿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